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391쪽 앞에 화면에도 성경 본문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아까로 돌려놔요. 볼륨이 지금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다시 만져요. 아까 처음에 게 좋아요. 지금 조금 이상해졌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좌우로 좀 인사 좀 하세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끝났슈?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볼륨을 조금만 더 줘요.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소리를 못 내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날 경주 감리교회 가서 집회를 은혜롭게 잘하고 왔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 유튜브 촬영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로 볼 텐데 유튜브 촬영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내가 다행이라 그랬지. 근데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첫날 이름도 몽고메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몽고메리 들어보셨나요? 미국 몽고메리 거기서 오신 목사님인데 첫날 부흥회를 하고 가셨답니다. 제가 첫 시간이 아니고 갔는데 대표기도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나 깜짝 놀랐어요. 저만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못하겠더라고. 하도 조용해가지고. 원래 제가 거기서 경상도에서 8년 목회하고 왔잖아요. 청양으로. 근데 8년 있어봐서 아는데요. 경상도 화끈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으면 죽으라 하고요.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 것 같으면 죽으라 하는 이유는 은혜가 그냥 팍팍 된다는 얘기거든. 안 할 것 같으면 택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제가 집회를 마쳤는데 거기에 가장 수석 장로님이 저하고 친해요. 장로님이 묻더라고 저한테.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거기는 은혜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기가 아주 그냥 셌으면 좋겠슈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또 친해요. 그 목사님 이번에 감독 나오시려고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우린 또 유튜버가 나가니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담임 목사님 결기가 세지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세게 하시오. 아멘을. 그 왜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느냐?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아멘을 세게 해주세요. 사랑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이다. 생각해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어요. 여러분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안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거래해가지고 오케이 그 정도 거래면 내가 들어줄게 해서 구원을 주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믿음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아멘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사랑이에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크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요 죽어라 설교합니다. 정말 힘을 내서 설교합니다. 거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줄 나 성에 안 찼거든 솔직히. 죄송해요. 두 번째, 야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아. 난 우리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세상에 거기를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강단이요 여기 한 이 정도 한 3단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 여기 강대상이 높이가 교회는 더 좁은데 강단 높이가 한 이 정도는 3단 더 높아요. 여기 3단이 있어요. 제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마이크를 거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감리교회예요. 거기가 제일 큰 감리교회거든요. 마이크가 목사님 설교 강단의 마이크만 조금 소리가 괜찮더라고. 또 저는요 특성상 멀리서는 또 설교를 안 해요. 저는 내려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하강단으로 내려왔는데 무선 마이크를 쓰시래네. 무선 마이크를 하나 줬는데 그 저 마을 방송할 때 왜 주민 여러분 붐붐붐붐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아, 저 깜짝 놀라시오. 아유, 그 마이크가 저 부흥이 어떻게 하나 깜짝 놀라시오. 얼마나 이게 안 돼 있는지 시스템이 안 만져 있는 체계가 안 돼. 유튜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볼텐데 마이크가 동네 마을에 간 마이크. 제가 그거 가지고 집회하고 왔잖아요. 우리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고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믿음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옆사람 아멘이죠? 옆사람 보면서 니도 잘해요. 시작. 사랑은 모든 거예요. 사랑은 우리 다 잘합시다. 잘하기 위해서는 옆사람을 사랑해줘요. 옆사람을 죽어라 사랑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기뻐할 줄 어쩔 줄 몰라요. 사랑은 모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미워하기 시작해봐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만 앉아있다는 걸 의식하면은 기쁨이 끊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얼굴의 표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표현법입니다. 기쁘면 얼굴 표현에 기쁘다고 써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즐거우면 여러분 여기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막. 여러분 우리 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금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뒷부분의 말씀은 이 내용이 깁니다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
이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 1장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요.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이거 1년 만에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과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뭐 하는 성경이라고 가르쳐 줬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1장부터 앞부분에 쭉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빛 가운데의 삶을 산다고 했어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빛으로 나와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믿음의 일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계셔 보세요. 거기 한번 어둠 가운데 여러분 그냥 눌러 앉아 보세요. 뭐가 보이나?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살을 파먹어도,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하나를 빼가도, 여러분의 심장을 갉아먹어도, 여러분의 한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버려도, 여러분의 귀를 한 짝 막아버려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미 다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충만합시다.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교제함으로 여러분 안에 마땅히 일어나는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오늘 3장으로 쭉 연결된, 우리 지난 시간에 작년이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죄 짓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작년에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1년 만에 오늘 13절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만 해야 되는데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뭐하여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랑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세상이 사랑할 상황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마냥 사랑할 상황으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느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속되어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몰아세우고 미워하여도 뭐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안 준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무지 사랑할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서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도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도, 무슨 일을 벌여도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랑이 식어진 삶을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복이 될지라 주의 명령을 받들고 축복의 통로로 가기를 결단했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여도, 여러분을 핍박하여도, 여러분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지, 그 소리가 뭐라고 들리지를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 당연해요, 뻔해요. 그런데 거기에 귀 기울이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네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할까를 여러분 들으려고 귀 기울이가 하기보다, 내 안에 그럼에도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제끼는데도 이미 사랑이 바닥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똑같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 세상하고 똑같아진 사람이 있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세상과 똑같아지지 맙시다. 시작. 세상이 너무 공격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물고 늘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더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욕밖에 더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나를 욕하는 그 사람, 나를 핍박하는 그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를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은 감정이게요, 감정 아니게요?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감정 따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하면은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죽어도 사랑 못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형제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은, 이 사랑 방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했다가
감정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있나 봐. 감정이 변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거야. 헷갈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재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판단? 존재의 판단 기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감정이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주는 거 해줄 수 있죠. 저 사람 싫으니까 죽어도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무조건 싫어. 그게 오늘 한국 사회에 흘러가는 정말 심각한,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한국 사회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여러분 원흉입니다. 원흉. 감정.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게 맞아. 말을 들어보면 옳아. 그런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와서, 셀 안에도 끌고 들어가서, 선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가서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한 소속이 될 수 없어. 그 모양 그딴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들쭉날쭉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받은 자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갸우뚱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 쏠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내 마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거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을 몰아붙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것 같지만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우리는 14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왜?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오케이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망의 존재였던 우리가, 여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셨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던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주셨다면 여러분 다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는데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게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이 되는데, 사랑이 있어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봐요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인 것을, 내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15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인자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동급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했기로서니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는데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장에 작년에 여기 3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앞부분에 우리 작년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수순이 아니고 존재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마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를 불러들여 주실, 천국 잔치에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자식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심각하고 어느 정도의 중차대한 일이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살인하는 살인자와 똑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에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귀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보면 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특징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의 삶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임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존재를 판단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을 불태웁시다. 2026년도 한 해 여러분의 가슴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만 보면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옆 사람이 막 녹아 들어가야 돼. 막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 제가 사실 오늘 되게 힘들거든요. 어제 부흥회하고 왔죠. 오늘 대신방 막 하는데 목이 계속 잠겨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목이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성대모사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슈? 근데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저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면서 막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말 때문에 내가 힘이 그냥 팍팍 나요 그냥. 여러분, 사랑이 불타오르면 앞에 있는 그 사랑이 불타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녹아져요.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유 없이 예배 끝나 그러지 마세요. 이유 없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 식구 한번 계속 째려봐봐 이렇게. 섬뜩섬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도 기준이 있다 아닌가? 이 사랑도 기준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 그게 뭐냐? 16절에 가서 보십시다. 이 사랑의 기준은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면 곤란해. 상대방이 힘들어. 스토커 알죠? 나름대로 그 스토커도 사랑인기라. 죽어라 따라다니는 거야. 죽어라 지켜보고. 사랑도 아니지만 그거는. 근데 생각해봐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어디 구석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노래 본다고 생각해봐. 아유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여러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유 목사님, 제가 내 식구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 식구가 아니고 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가 맞습니까? 왜 대답이 그러시죠? 아닌갑죠?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나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은 내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서 주님이 주님의 목숨 값이 가치가 없어서 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오형제가 그 좁은 방 안에서 겨울에 넓은, 지금 기억에 큰 이불을 하나 깔아놓으면 잠을 자는데 동그랗게 자. 이불을 딱 붙잡고 발을 딱 들이밀고 이불을 안 놓고 자. 이거를 놓는 순간 이불이 빼앗겨. 그래서 없이 살아가지고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이. 밥 먹는 시간은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 내 몫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옹졸해요. 옹졸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난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난 더 많이 울었어.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불효자죠. 명절 때나 몇 번 가서 본 게 자주 못 가뵀어요. 목회한다는 이유로. 아들 노릇도 잘 못했습니다. 개척교회부터 어려운 교회를 했으니까 사례비가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용돈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근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들을 제 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셨고 그래서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어르신들을 농촌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들을 정말 부모님처럼 섬겼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마음을 졸이고 아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못 가봐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 옹졸했다는 사람이, 자기 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저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줍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오늘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와 나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 괴롭히지 마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요. 자기 방식대로. 자꾸 여러분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 사랑을 강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도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실천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놀랍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자꾸 달라고만 하면 안 돼. 내어줘야 해요. 자꾸 내 마음도 내어주고, 웃음도 내어주고, 미소도 좀 내어주고, 친절도 좀 베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서로 대화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야? 대화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이 무슨 가족이야? 내 마음 한 번도 안 내어준 사람이 무슨 가족이야?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뭐 하면? 닫고 사는 거예요. 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매력 덩어리가 됩시다. 매력 덩어리가 됩시다. 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돼요. 마음을 딱 닫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빛 가운데의 삶, 진리 안의 삶, 성령 안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가장 결론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걸어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활짝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여러분 제끼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공격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또 뭐 있어? 뭐 그렇게 할 게 있어? 왜 그렇게 뭐 그렇게 할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꼬치 뭐라고 하고 그냥 비판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열어주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흘러갈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세상적인 방식이, 내 마음대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진실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저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실천함으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잘 되는데, 19절에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는지 압니까? 결국은 따져보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결국 나를 진리 안에 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더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나를 더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려거든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유익해지는데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 하나니? 받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는데 하나님께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결국은 여러분 세상 것에 가가지고 목을 맵니다. 그거라도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여러분이 살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터전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을 철철 넘치게 합시다. 시작.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